재미가 있어야 좋아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 계셨어요. 대령으로 예편하고 이제 늙어서 신학교로 왔어요. 육군 대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이제 수업이 가령 5시간인데 마지막 1시간을 교수님이 문제가 생겨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꼭 제일 앞에 앉아요. 제일 좋아하신 분이 그분이야. 벌써 50, 그 당시 50이 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 휴강이다. 그러면 일어서가지고 막 춤을 추고 좋아서 뒤에 앉아가지고 야, 참 저런 분도 그때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대령 출신이면 그만하고. 근데 이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가끔 빠지는 재미가 더 좋구나,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데도 왕창 놀다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제자 훈련 이제 3권 8과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게 8, 9, 10, 11, 12 5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쉴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8과, 다음 주 화요일 날 9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25일 날 10과, 6월 1일 날 11과 하고 6월 8일 날은 휴강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총회 강도사들 시험의 총책임자라서 이제 가야 돼요.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것도 고시라고 뭐 전화도 다 빼앗기고 이래서 아예 밀실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갔다가 6월 15일부로 12과, 그러니까 제자훈련 1, 2, 3과를 다 마칩니다. 6월 15일. 네? 공부 끝나면 계속 쉬어요. 그래서 6월 15일까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교재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파트, 이거는 제자훈련 파트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 공부를 해야 될 사역훈련이에요. 이제 제자가 됐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할 때 어떤 일인지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1, 2, 3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1권, 2권은 이렇게 줌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저 할 수 있지만 3권은 줌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다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8권 같은 경우에도 한 시간을 못 해요. 그전에는 두 주 했어요. 우리가 공부해온 것 중에 한 과를 2주 하는 게 꽤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줌으로 하니까 디스커션이 서로 이야기가 안 되고 그냥 일방적인 이야기가 되지니까 그나마도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난번까지는 이제 제자훈련과 그 다음 사역훈련을 다 마치려면 거의 2년을 꼭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 1년밖에 안 되거든요. 1년도 다 마치면 한 1년 될 거예요. 거의 그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군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제 사역훈련은 1권은 6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권은 10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16과를 해야 돼요. 16과를 하고, 그 다음 이제 3권을 하지 않는 대신 이 성경 66권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한 2시간쯤 걸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여름에 약간 그저 공백이 한 두서너 주 있는 걸 전제로 하면 아마 11월 달쯤 되면 11월, 12월 초가 되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사역훈련에 관한 책은 이제 이 적당한 시기에 나가서 구입을 해와야 되니까 그렇게
구입을 해오면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염두에 두고 이제 자꾸 쉬자고 쪼르는 학생은 유급을 시킬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일상적으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뭐 순종해야 된다든지 또 이제 봉사하고 늘 섬기는 삶을 이게 몸에 배야 됩니다. 섬기는 것도 몸에 배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늘 좋은 습관을 자꾸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꼭 고쳐야 될 습관이 뭐가 있는지. 다 나름대로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습관은 더 잘 돼요. 원래 좋은 건 배우기 어려워도 나쁜 건 쉽게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쁜 습관을 자꾸 이렇게 제거하고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한대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또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딱 가면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왜냐하면 뭔가 다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뭔가 풍기는 품위가 달라요. 개떡같이 믿는 인간들이 무슨 아주 추한 더러운 냄새를 피워서 온 나라와 온 교회를 오염을 시키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풍기는 어떤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래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언어가 믿음의 사람들, 제자는 말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령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다듬어 나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배우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는 늘 완전하지는 못. 오늘 이제 그 공부예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무던히 고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무던히 고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건 제자가 아니지요. 배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도덕적인 면에서 순결한 삶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그리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일. 실제로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은 거의 99.99%가 가정을 잘 세웁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가족의 관계,
가족의 관계는 참 아름답게 만들어 가거든요. 세상적인 그런 이 탐욕과 그 다음에 허영과 죄악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거지, 말씀을 붙잡고 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정도 잘 세워나가서 나중에 가보면 옛말하고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제 마음에 담아야 되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가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 우리 어제 전화 문자가 하나 왔어요. 축하해달라고. 그 축하가 뭔가 하니 우리 이제 우리 손녀가 이제 광주에 있는데 핸드폰을 샀대요. 그래서 이제 축하를 해달라고. 지금 5학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동생이 이제 셋째가 있는데 내가 이제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감사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애가 지금 2학년인가?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아유, 부럽다. 아유, 부럽다. 그러니까 너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뭐 불편하겠지. 애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저 왜 우리가 이걸 빨리 가지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돼지고 설득이 돼지고 그걸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릴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참 귀한 교육이거든요.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의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실제로 우리 독일의 아이도 그러는데 그 이 핸드폰 같은 거 초등학교 아이들 거의 안 가지고 있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해요. 우리나라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이렇게 요새 애들이 글씨를 볼펜으로 쓰기 때문에 다 버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초등학교 때 뭘 시키는 거 아니? 만년필로 글씨를 쓰게 만들어요. 만년필로 쓰면 절대 흘려 쓸 수 없어요. 정자로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씨 폼을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 때만 해도 글씨를 대부분 잘 써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폼을 초등학교 때부터 잡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일찌감치 볼펜을 쓰니까 볼펜은 글씨 폼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굴러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육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고 제일 열심히 가르친다고 난리를 쳐도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세계 나가보면 별거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우리나라는 기본 교육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유치원 다니면서 배운 것만 제대로 해도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유치원 다닐 때 배운 것도 못해요. 그거 못한다고요. 유치원 가면 줄 서고 나누어 먹고 철저히 가르치잖아요. 어른이 되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줄 안 서요. 새치기 왕이 되지. 지금이야 여행을 못해서 그렇지만 여행지, 유명 여행지에 가면 가장 손가락질 받는 게 중국 여행. 두 번째가 한국 사람이에요. 어글리 코리온입니다. 왜요? 이게 이 안내자들이 깃발 들고 노다지 새치기 하고 다니거든요. 이게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디 가서 코리온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초등학교 때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전 세계에서 한국 아이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로 잘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애들 수학을 못 따라갑니다. 세계적인 수학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에요. 근데 세계적인 수학자가 안 나오거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해서 실리에는 밝은데 학문적으로는 따라올 수,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걔들은 왜 그런 거 아니? 애들이 둔해요. 그 대신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 아니? 기본적인 개념을 충분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을 충분히 가르치니까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그 다음 뭐가 돼요? 이제 무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대 수학과를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도중에 과를 바꾸겠다고요. 3학년 때. 왜 이러니까 못 따라가겠대. 뭔 말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게 복수 전공해서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 거 아니? 늘 말하지만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탄탄하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립니다. 근데 어느 날 갔다 주야 하고 무슨 은혜 받다고 설치면 이건 노다지 자빠지거든요. 엉터리예요. 추악한 냄새만 피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본이 제대로 돼야 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한두 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은 광야의 백성들, 욥,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뒤에 포로 때 이 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습한 사람은 뭔 말인지 대충 알고 예습 안 한 사람은 눈만 동그랗게 뜨고 그래요. 자, 제가 앞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적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위로 끌어올려 놓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시달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 이곳저곳에 잠복해 있는 수많은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앞에 놓고 조용히 묵상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모든 고통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쉽게 그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의 인격을 거룩하게 연단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두 마디의 말로 다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성자가 되어야 안 돼요. 완벽해져야 안 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돌아서서 거짓말도 하고요. 욕심도 부리고요. 부끄러운 짓도 하고요. 죄도 지어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 데리고 가려면 믿자 말자 바로 죽여서 천국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세상 살게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하라고 우리를 살려놓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1번 정유숙 집사님. 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푹신한 침대에 눕혀 인도하지 않으셨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는가? 1번. 광야에서 연단하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는요, 이제 조금 저거 해도, 제가 한번 8장을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 잘 살펴보십시오. 8장 1절부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0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내용은 한 가지지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광야로 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헤매게 만들었을까? 그 질문입니다. 이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애굽에서 나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지중해 안쪽으로 쭉 타고 올라오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도착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광야로 끌어내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이제 크게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번 정희숙 집사님 1번 해주세요. 1번에 1번. 네, 광야에서 연단하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광야 40년이지요. 이 40년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 이유가 첫째는 뭐예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낮추어서, 더 쉽게 말하면 너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해서라는 겁니다. 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곧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분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분 앞에 겸손해지지도 않아요. 결국 다 연관이 된 말이긴 합니다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썸물이 단물이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아침마다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40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2번 전선영 집사님. 왜 사람은 고난을 통해 연단받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말해보라. 고난을 받지 않으면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요. 젊어서 고생은 사스도 한다고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지요. 왜 우리가 가끔 재벌 아들들이나 또 이렇게 권력자의 아들들이 개판 치는 거 보잖아요. 아나무인격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고생이 뭔지 모르고 자라면 사람 되기 그럽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좌절감도 맛보고 배가 고파 보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어 쩔쩔매기도 하고 전쟁으로 고난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요. 이거 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 행하였더니 그 말씀 누가 67절 시편 119편 67절 뭐라고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 앞으로 제일 많이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 그리고 뭔가 망했을 때, 의지가지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리고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지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은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할까? 그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이 100% 교만해집니다. 아나무인이 되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지. 세 번째 문제, 도의자매 하세요.
3번 연단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겁니다. 쌀을 쌓아놓고도 못 먹기도 하고 없어서 못 먹기도 하고. 여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거 인용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밥 먹여줘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떡 먹고 사는 것도 말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겸손과 순종으로,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한 사람이 되도록 순종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안 했겠습니까? 네 번째, 박선영 집사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귀중한 진리는 자기 손에 있던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살잖아요. 밥을 먹어야 육체 생명이 살고 말씀을 먹어야 영혼의 생명이 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잘 읽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지요. 근데 이제 돈 다 날리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렇죠? 어머,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거 아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고 난 뒤에, 재물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 이게 인생이 정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가끔 그 20m 도로 이렇게 오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있던 그 신상용 치과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요. 그분이 거기서 치과한 지가 한 5, 6년 됐습니다. 아주 잘해요. 서울대 치대를 나왔는데 아주 똑똑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양심적이에요.
우리가 그 건물 지하에 교회가 있어서 같이 들어가서 아주 늘 가까이 이렇게 지냈는데 참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돈 아마 엄청 벌었을 거요. 항상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데니까. 그런데 지금도 거기 비어 있어요. 퇴근하는 시간에 간호사들이 원장님 빨리 가요. 그러니까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안 나오요. 왜 안 나오세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죽었더래요. 그냥 죽었더래요. 아마 이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보세요. 이제 치과 다 끝나고 정리하고 간호사들이 원장님 빨리 나오세요. 문 잠가야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 아니에요. 그게 몇 분이나 걸렸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거기 가서 많이 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은 다 고맙다고, 가격도 적당하고 실력도 있고 신실하고 이빨도 살릴 건 다 살려놓고 해요. 보통 치과들이 약간 야리꾸리한 데는 무조건 임플란트 하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거 안 해요. 다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줘요. 그거 하면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참 온 동네에 신상용 이러면 그쪽 지역에서는 아주 참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한 10년 젊나 모르겠어요. 지금 60대 초반 좀 넘었을 거예요. 원장님 빨리 퇴근했는데 문 잠가야 돼요. 알았어, 나갈게. 그리고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가 봐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쌀 쌓아놓고도 못 먹는 거고, 아무리 해봐도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3번 누가 할지? 누구 할 차례지? 한지연 집사님? 박선영 집사님 했어요? 한지연 집사님. 5번. 연단의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넘쳐나지. 담을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만들고, 먹고 사는 일부터 숨 쉬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 그거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받아서 감당할 만한 복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 복이 뭐예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설사 그 땅을 준다 할지라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릇이 준비가 돼야,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다 망쳐버리지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거든요. 한 나라를 경영할 만한 그릇이 되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잘 못 보는 것 같아. 이상해. 하여튼 우리가 무슨 검찰총장 뭐 이런 높은 사람들 뽑을 때 뭐 이 국회들이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집 앞그릇만 챙길 줄 알았지. 나라를 경영할 만한 그릇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보면 가척과 꿀이라는 축복의 땅을 주었을 때 그 땅을 잘 관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부자들은 존경을 잘 못 받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졸부라고 그래요. 졸부. 돈을 관리할 만한, 그러니까 인격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돼야 되는데 졸부 노릇을 하니까 천박한,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해요. 왜? 인격적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같은 데는 중산층 이렇게 그 중산층을 정의할 때 우리는 뭐예요? 아파트만 좀 큰 거 가지면 중산층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영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할 줄 알아야 되고 집안에 무슨 전통적인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젠틀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갑질이 나오고 이상한 인간들이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흉기가 되는 겁니다. 흉기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그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정금 같아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 사스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 고생 좀 했다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게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하니까요. 6번째, 현순옥 집사님. 네, 목사님. 최은희 권사님 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 학생이 많아지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잘 배우십시오. 네. 6번. 고통을 통한 연단이 당신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자로 준비시키는 수단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그릇을 잘 키우십시오. 한 컵, 그저 종이컵만 하면 복이 종이컵만큼밖에 못 들어가요. 바가지만 하면 한 바가지 들어갈 거고 대야만 하면 대야만큼 들어갈 거예요. 꼭 이래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자, 그러면 7번 아름 집사님. 네, 연단이 없으면 어떠한 위험이 따르기 쉬운가? 12절에서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연단이 없이 잘 입고 잘 먹고 많은 걸 가지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변합니까? 교만해지지요. 마음이 교만해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돈 쓰러 다니는 거하고 너무 바빠서 주일도 못 지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줄 때는 선한 일 잘하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부자에게 잘 전해집니까? 가난한 자에게 잘 전해집니까?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잘 전해집니다. 부자는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오면서 한국 교회가 기하급수로 불어났잖아요. 그때 살기 힘들었거든요. 살기 힘들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교회가 쭉 성장하다가 정점을 찍고 이제 거꾸로 내려가요. 자꾸 줄어듭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30년 전에는 한국의 대학가가 선교단체들로 대단한 붐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이제는 대학생들이 아예 예수 예자에 아예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이거 말고도 재미있는 게 너무 많거든. 할 게 너무 많아. 돈 있지요. 어려운 아이들이 어렵지 돈 있는 아이들은 엄청 있거든요. 뭐 나도 이렇게 들으면 왜 교회 못 나왔어요? 스킨스쿠버 하러 가는 거 못 나왔어요. 무슨 이렇게 뭐지 그 비행기 타는 거 뭐요?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교회 못 오는 사람 수두룩해요. 골프 치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 수두룩하고요. 먹고 사는 게 넉넉해지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재미있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하고 소유가 풍부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커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게 커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휴양지 교회 세워야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문경 말고요. 어디야? 그 원주 내려가는데 그 어디야? 거기 무슨 이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는데 큰 골프장이 있어요. 그 골프장에 예배당이 있더라니까.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예배당이 되냐고 그러니까. 전담 목사가 거기 있어요. 주일날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같이인데요. 하나님 안 들으려고 하니까 찝찝하고. 그렇죠? 본교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때우고 참 놀다 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하나님 믿는 건 점점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깜짜로 훈련을 시킨 거지요. 8번째 누구예요? 권사님. 당신한테 자신만만하고 원하던 것이 손에 들어왔을 때
이런 위험에 빠졌거나 비슷한 위기를 체험한 일이 없는가? 뭐 없다고 말하죠. 없어요. 그저 주시면 감사해서 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번째. 당신은 신앙 인격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인격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권사님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만들어 줬죠. 우리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래요? 진흙이라고 그러죠.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있지요? 17장이 맞지? 잠깐만요. 18장 18장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토기장이면 옹기그릇 만드는 데지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로는 물레예요. 물레. 이렇게 그릇 만들 때 돌리는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뭐예요? 한 덩어리 진흙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릇을 빚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부셔서 다시 치대서 다시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을 가진 직업 중에 무슨 직업을 가진 집에서 태어났어요? 목수예요. 목수. 주님은 이 땅에 목수로 오는 겁니다. 목수는 어떤 나무든지 나무를 갖다 주면 그걸 그 나무의 생김새를 봐서 잘 이렇게 절단을 해서 좋은 가구를 만들어내지요. 목수나 옹기장이나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물레에다 걸어놓고 계속 빚어 나가서 그걸 견고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옹기에 구워내지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광야 생활, 이 광야 같은 인생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별 사건이 다 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썬물이 단물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얻어맞고 죽고 별일들이 많아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그분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빚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넘어가고 이건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주세요. 2번. 자, 욥기를 다 펴십시오. 고난하면 욥을 생각을 하지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주십시오.
우스단의 요기가 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이 복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수가 500대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한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일어났더라. 자, 1번. 욥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한 프로필을 말하라. 욥은 기본적으로 언제 때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뒤쪽에 있지만 욥은 창세기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에요. 고향은 어디예요? 우스입니다. 우스 땅이에요. 그의 자녀는 전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에요. 아들 7에 딸 3입니다. 참 대단해요. 그의 재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동방의 부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 소가 500결이니까 한 결이가 2마리예요. 그래 1,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삶은 어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호람대오라고 그러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자식들 집에 잔치가 있고 난 뒤에는 꼭 자식들 숫자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혹시 죄를 지었을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인격을 뭐라고 정리합니까?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살기 쉽지 않지요? 대단한 프로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여러분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 잘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세상에 최고로 잘 믿는 자가 욥이다. 누가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문선. 뭐 조금 전에 한 얘기들 있죠. 정직하고 존경받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뭐 불법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 그 재벌 아마 감옥에 제일 많이 들락거리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누굽니까? 재벌들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현행법을 자꾸 이렇게 어겨서 그렇거든요. 근데 부자는 부자인데 참 정직하고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겁냈습니다. 아, 이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 지켜보고 있지. 여러분, 못된 짓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지켜본다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버지 아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사과밭이 옆에 있어서 아버지가 울타리를 탁 튀어넘어서 사과를 따려고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누가 봐요? 그래. 깜짝 놀라서 튀어나와서 못 따고. 누가 어디?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뭘 이렇게 가방에 셉쳐 넣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주워 넣겠어요? 이거 하나 줘. 허락을 받고 가지. 못 셉쳐 넣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독방에 들어앉아 있어도 누가 봐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덜 지어요. 하나님 우습게 알면 죄 짓습니다. 자꾸 지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지어요.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참 잘 챙겼습니다. 그래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우리 둘째 아들하고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맡겨진 양들을 잘 키우는 것도 사명이지만 자식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야. 목사가 자식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리면 누가 그걸 신뢰하겠어요? 엉터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욱박 질러서 교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욥은 자녀들 신앙을 참 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형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애가 있어요.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모든 형제를 다 초청하지요. 우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이런 욥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전선영 집사님. 욥이 고난당하기 전 그에게서 특별히 돋보이는 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라. 아니, 3번. 욥의 고난을 간단히 요약하라. 13절부터 보십시오. 1장 13절. 읽어보세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밟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빌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 욥이 13절에서 20절 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 재산에 문제가 생겼지요. 밭에 일하고 있던 소나 또 풀 뜯어먹고 있던 나귀를 서바 사람들이 훔쳐가 버렸어요. 뺏어가면서 종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또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17절에도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칼로 종들을 막 죽이고 낙타를 또 뺏어가 버렸어요. 재산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에. 물질의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물질의 고난이 닥친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은 뭐예요? 19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욥의 자식들이 다 어땠어요? 잔치에 모였다가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자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의 문제, 자식의 문제지요. 건강과 인간관계는 2장으로 넘어가요. 이제 처음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의자매 그 다음 4번. 4번 고난을 당하자 욥은 어떻게 처신하였는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아멘. 이 재산과 자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욥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 누구를 주인으로 믿었어요? 내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자식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주인이 가져가겠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는 말은 벗은 몸으로 왔다 벗은 몸으로 가지요. 적신은 붉은 몸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요. 최희준의 노래뿐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성경 디모데 전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서 6장 7절이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 맞아.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데 내가 무슨 더 이상 할 말이 있느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다섯 번째
누구야? 박선영 집사님. 당신이 당한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며 갈등을 겪었던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 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오래전에. 네.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이런 경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뭐 아마 충분히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처음에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갑니다. 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붉은 몸으로 벗은 몸으로 태어났다가 갈 때도 뭐 다 놓고 그냥 가지요. 그전에는 뭐 땅 한 평 이랬는데 요새는 한 평은 뭐요? 30cm 30cm면 끝나지.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게 살았을 때 아웅당하고 니꺼 내꺼 하지 숨 떨어지면 뭘 알아요. 여섯 번째, 현순옥 집사님 하세요. 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21절에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주신 분도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말은 쉽지만 실제는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 내 건데 왜 자꾸 하나님이 그래요? 안 된다. 그냥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내놓잖아요. 내 건데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건강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 국회에 가서 이런 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고 고집 부리고 그럴 거 없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선한 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곱 번째 문제, 아름 집사님.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그의 주권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일상의 삶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습관을 잘 들여주십시오. 좋은 습관이요. 언어도 좋은 습관이고 일상생활 작은 것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그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전체 안 다루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건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토탈 패션이 아니고 토탈 고난이에요. 돈 문제, 그렇죠?
자식 문제, 아내 문제, 건강 문제, 친구 문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억울한 겁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고. 욥이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래? 뭐 친구들은 막 너 죄 지어서 그렇지 하고 막 쫓아나요. 나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 없어.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깨닫지요. 우리 이거 보고 넘어갑시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9절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곁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싶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 명령이지요. 입술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고난 중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42장을 보십시오. 이제 욥이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잘못 말했습니다. 5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한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이뻐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었습니까? 저 뒤에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큰 그릇이 됐어요. 아까 고난은 우리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지요. 얼마나 큰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처음보다 배나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됐고요. 낙타가 3,000인데 6,000이 됐고요. 소가 1,000마리였는데 소가 2,000마리가 됐고요. 암나기가 500마리인데 1,000마리가 됐고요. 그릇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어요. 근데 딸은 미스 동방이요. 너무너무 예뻐서. 16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요. 얼마나 복됩니까? 욥이 고난이 힘들긴 했지만 그 고난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배나 키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 때는 어땠는가? 3번을 움직여줬어. 정인숙 집사님. 네,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을 가지고 검토하라. 자,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난 뒤에 쓴 글입니다. 이미 이때는 다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깨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쓴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21절 1번 예레미야는 낙심이 되는 순간에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는가?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1번 한번 해주세요. 예레미야는 낙심이 되는 순간에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는가?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럴 때 뭘 기억했어요? 21절, 22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자, 뭘 기억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낙심이 되는 순간에 뭘 기억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둔 게 뭐예요? 고난이지요, 고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여기 고초, 재난, 쑥, 담접. 쑥이나 담접은 다 쓴 거지요. 고난의 쓴 잔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고난을 생각하니까 왜 고난을 당했는지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낙심도 되지만 또 내가 내 마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난은 낙심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의 날에는 뭘 담으라는,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담으라. 우리가 코로나19로 고생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뭘 잘했다고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요. 두 번째 문제 다 했나요?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정성주 권사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침마다 고난의 날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었습니다. 새롭다는 말은 새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한번 살아볼만 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비록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캄캄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에 희망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사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세 번째 문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다가 기도하고 가면 힘을 얻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혹시 새벽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주부들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주방으로 가지요. 주방 가서 싱크대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세요. 30초 기도해도 괜찮아요. 정 급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세요.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싱크대 붙잡고 가족을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두 마디라도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라고요. 아이들 학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 한마디라도 기도해서 끌어안고 한마디를 기도해서 보내고요. 새 힘을 얻게 만들지요. 그 다음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10편 29편 67절 72절 아까 우리 읽었지요? 네. 뭐라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러지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물이 썬 물을 만났을 때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단물로 만들어준 걸 알았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물이 없다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병이 들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알았거든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요. 진짜 쌀이 떨어졌댔어요. 아침에 신방을 나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쌀이 떨어졌네.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리고 이제 신방 끝나고 왔어요. 근데 참 놀랍지요. 누군가가 쌀을 한 푸대를 갖다 놨어요.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먹여 살리는구나. 그러니까 개척하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참 받은 은혜가 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어떤 고난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정말 은혜가 커요. 여러분 살다가 이제 무슨 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또 아니면 무슨 이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뭘 주시려고? 사실 저도 처음에 개척을 해서는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머리가 젊어서 사진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머리 같았어요. 이 머리숱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한 해 우리가 교인은 몇 명 안 되는데 암 환자가 3명인가 생겼어요. 그의 머리 다 빠졌어요. 그 3명이 암 환자가 생기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것 같아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한 20년, 30년쯤 지나니까
그게 그런 것만은 아니더란 말이죠. 어떤 교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 큰일 났네 이 마음도 들지만 또 무슨 마음이 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뭐 고난 달라고 기도할 건 없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생겼다면 전화위복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권사님. 다 했어요?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정희숙 집사님 로마서 8장 28절.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합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도 너무 절망적일 건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하나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의 우리 집사람의 음식 솜씨가 날로 발전을 합니다. 그전에는 뭐 잘 안 했잖아요. 바쁘다고. 근데 이제 이게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아주 내가 볼 때 상당히 발전을 했어요. 일러주지 마세요. 했어요, 내가 벌써.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박성영 집사님 고린도후서. 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봤기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귀한 겁니다. 형제의 아픔을 내가 겪어봐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배가 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 도의자매 욥기 42장. 욥기 42장 12절 17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셋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예,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배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제가 마지막 문제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볼 때 그 고난들로 인해 당신이 얻을 수 있었던 영적인 유익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조용히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이젠 고난이 겁날 거 없어요. 담대하게 고난당하는 자가니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자,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변장된 축복.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다. 문제라고 그래도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는 풀면 되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상관없고 훈련도 상관없어요. 당신에게 오는 고난을 겁내지 말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난은 자기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고난을 풀려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받을 그릇을 키우기 위해 준 거예요. 당신이 서로 실수하여 죄를 범하고 고통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큰 유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며 훈련과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말하라. 이제부터 나를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나는 당신에게 속했사오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뜻대로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게 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가난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만인 앞에서 당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자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앞에 놓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라고.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고생스러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 원인이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든지, 그렇지 않고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왜 왔는지 모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생이 풍랑을 세 경우에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듣다가 풍랑을 만나요. 마치 바울이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때 지중해를 통과하던 배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이유 모를, 영문 모를 풍랑도 만나요. 왜 내가 풍랑을 만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몰아닥쳐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때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요. 어떤 원인으로 만났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좀 공부가 많이 길어졌는데 2시간 할 걸 1시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고난이라는 인생의 풍랑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욥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배나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우연히 풍랑을 만나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우리의 믿음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그릇을 키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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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멋져요, 목사님. 저 청년 같으셔. 아유.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모두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들어가요. 네. 안 추. 아 그래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 책 들어가고